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는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인가 혹시 기억하는지요? 북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바된 여로보암 1세의 출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이제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은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북왕국을 통하여서 또 변화시켜 보려는 개혁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마는 이 여로보암이 그 권력욕에 재미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그의 정권 유지를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지혜를 짰던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 거예요. 권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북왕국의 왕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중심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또 하나님의 징계도 굉장히 크게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호세아서에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꾸지람이 에브라임을 향한 내용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에브라임이 더 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비중 있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그러면 에브라임, 또 남왕국 그러면 뭐라고요? 유다 지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오늘 본문의 이해를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이 뭐예요? 어리석음은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어리석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거 하나도 이게 헤아림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답답한 친구들 보면 너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를 막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뛰놀고 막 2절에 보면 뭐 타작마당에 곡식이 잔뜩 있는 것 같고 술틀에 포도주가 막
하나님께서 너 그게 어떤 것이라고 보느냐. 네가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곡식이고 너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술틀이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신나게 뛰노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라고 반문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3절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3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특히 에브라임을 얘기하잖아요. 북왕국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가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722년인가요? 그때 아수리에 완전히 탈탈 털려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진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나도 망치고 너도 망치게 만든다.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모두를 다 망가뜨려 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들의 결과를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야당들과 함께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모든 게 대립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내란을 통하여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일을 자행하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구형받았더라고요. 참 인생의 말년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부가 같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 이게 뭐예요? 어리석음의 끝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깊이 빠져들면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나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 모두가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 외에 설교도 반대할 수 있겠다, 그죠? 요즘 하도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저도 또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또 사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파국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역할이 무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중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 희희낙낙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11월 말이 다 됐잖아요. 27일이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밖에 보세요. 꽃 피는 게 있어요? 이 계절 꽃 피는 거 있어요. 저희 집에 개발 선인장이 있는데 그건요, 이때가 또 한철이라고요. 계절 따라 있어요. 그죠? 근데 오래 가요? 한 달이면 끽끽해서 한 달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꽃피고 영원토록 열매 맺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자연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결국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 얻게 되는 즐거움은요, 자기의 시간을 깎아먹는 거예요. 1970년 후반 79년인가요? 그때 모모라고 하는 아동 소설이 있는데요. 이 아동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른을 위한 거죠. 회색 지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거짓을 말하느냐면 너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저축해라. 너만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이렇게 그냥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저축된 시간들을 가지고 요 회색 지대에 있는 존재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모라고 하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모모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요. 들어주는 것 좋아하고요. 같이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모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사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회색 지대의 존재들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모를 만나면 전부 다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이 행복을 2순위로 만들어요. 1순위가 뭐예요? 나예요. 나. 결국은 이 회색 지대의 존재들은 결국은 모모를 만나면서 다 사라져죠. 아침 안개처럼 훅 하고 사라져요. 이 모모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우상과 함께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 어리석음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중심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또 쫓아갑니다. 왜요?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림절 독일에는 이 성탄 시장이 열렸습니다. 저녁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통하여서 번쩍거리겠죠. 맛있는 향기가 거리를 채울 것입니다. 신기한 상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게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네온 사인에, 그 맛있는 음식의 향기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습에 홀라당 넘어가 버릴 거예요. 저도 조만간 나를 봐서 성탄 시장에 또 나가고 볼 거예요. 예. 연례 행사잖아요. 그 가운데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헤아려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리석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 때를 틈타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는 또한 세미한 음성도 있습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우리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음에 빠진다면 우리가 맞이할 그 마지막도 엄청난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아시리아에 무너지고 이집트로 내어 쫓겨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목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한번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라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 어리석음의 속삭임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 더 귀를 기울이는 목요일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